이렇게 진행하더라고요. 집신시대가 있어요. 집신시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집신시대는 넘어선 것 같아요. 그렇죠? 조선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다 집신 신어야 되죠. 이 집신시대가 끝나고 남학신, 나무로 만든 남학신 시대가 있었고, 또 이 남학신 시대가 끝나고 고무신 시대가 있었어요. 고무신 시대가 끝나고 운동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무신과 운동화 시대에 살았어요. 고무신에서 운동화로 바뀌는 시대인데, 그런데 고무신이 더 많아요. 이렇게 학교에 모이면은 다 고무신이지, 운동화 신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부잣집 가정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운동화를 사서 신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이제 운동화를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장날에, 공주 장날에 가서 운동화를 사오셨는데, 이야, 운동화 여러분 신을 수가 없어요. 신을 수가 없어요. 학교를 가는데 여러분 신으라고 사줬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지, 여러분 운동화를 신고 가야 되는데 맨발로 가면서 운동화는 어떻게 하느냐,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갔어요. 그리고 사오신 그 운동화 첫날 밤에 얼마나 좋던지 여러분 이불 속에서 껴안고 잤어요. 껴안고 잤어요. 그렇게 지금도 첫 운동화, 물론 뭐 그때 당시 운동화는 질기지 못했어요. 공 몇 번 차면 여러분 운동화가요 벌어지고 찢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아꼈던 것 같아요. 오래오래 신으려고 아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마음의 이제 설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레임, 그런 것이 누구나 다 있는데, 뭐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복음서 시대가 끝나고 사도행전 시대,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시대, 요 시대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엄청난 기독교의 핍박의 시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핍박의 시대가 임하게 되느냐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들은 뭐냐면 그냥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냥 유대인이에요. DNA가 유대인이에요. 어머니가 잉태하면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얘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얘는 종교를 뭐를 갖게 되느냐? 유대 종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자, 그런데 이렇게 100% 유대 종교에 100% 태어나면은 유대교 유대종교 다 100% 유대 종교인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이제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독교의 출발이 되는데, 자, 누가 어디로 가나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무리들이 생겨나고 제자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유대 종교에서 왔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에서 온 거예요. 유대 종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숫자는 결국은 어디에서 이탈된 사람들이에요? 유대 종교에서 이탈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선교 이전에는 기독교가 이제 복음서 시대, 복음서 말, 또 사도행전 시대, 여기까지 여러분 엄청나게 이제 유대인이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독교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놔두겠어요? 그냥 놔두지 않지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핍박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핍박을 먼저 해요.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핍박을 하고, 두 번째는 나라가 핍박을 합니다. 어떤 나라가 핍박을 하느냐? 이스라엘 나라는 이때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 유대 종교에서 핍박을 하고 기독교에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삶의 희망이 없어요. 삶의 희망이.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붙잡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슴에 집어넣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그냥 뭐 믿음의 조상이다 뭐 이 정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세 분이 나옵니다.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담이에요. 아담. 두 번째는 여러분 홍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남은 가정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누가 나타나죠?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람, 어떻게 보면 이 세 분은 여러분 성경의 인류의 조상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자, 우리는 아브람을 누구라고 믿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람. 또 초대교회 교인들도 아브람을 뭘로 바라봤느냐? 최고의 믿음의 조상으로 바라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만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는데 우리랑 똑같이 여기도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그 복음서 시대 잔인한 종교 유대 종교도 아브람을 뭘로 보고 있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세 개는 다 아브람을 뭘로 보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의 50%는 다 누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히브리서라는 이 말씀을 보세요. 이 히브리서라는 이 말씀은 오늘 11장의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장에는요 많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구절, 그냥 한 구절만 소개해요.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구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람이라는 이분은 한 구절이 아니라 오늘 8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19절 말씀까지 긴 절이에요. 믿음의 장 11장에서 이 정도는요 너무나도 긴 장이에요. 8절부터 19절까지 아브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아브람이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브람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27절 말씀부터 25장까지 여러분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를 쫙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도 아브람이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람을 알아야 되느냐? 왜 아브람을 알아야 되느냐? 아까 여러분 운동화에 대한 설레임을 말씀을 드렸죠. 요 히브리서라는 이 말씀은 언제 쓰여지게 되느냐? AD 60에서 70년경에 이 말씀이 쓰여지는 배경이에요. 그럼 이때 시대에 어떤 탄압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느냐면 이때 당시에 헤롯 성전, 기독교의 성전이 여러분 이때 무너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디아스포라 이제 막 흩어지죠. 이제 신앙인들이 이쪽 나라 저쪽 나라 저쪽 마을로 여러분 너무나도 탄압이 심하니까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를 믿는다고 잡히기만 하면 여러분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 보면은 여러분 혹시 로마라는 나라에 이렇게 여행이나 이렇게 가보면은 원형극장이 있어요. 원형극장이 있는데 이런 원형극장은 사람들에게 아주 비싸게 이 표를 받아요. 근데 제일 비싼 표가 있어요. 제일 비싼 표는 여러분 뭐냐면요 사자들이 직접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콜로세움에 가보면은 가운데 극장이고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쫙 뭐가 있어? 다 사자들을 가르는 우리가 있어요. 이게 제일 비싸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면요 어디서 쾌감을 느끼느냐? 최고의 쾌감은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며 죽을 때,
사람이 잔인하게 죽을 때 막 피를 흘리며 막 비명을 지르며 이때 여러분 아닌 것 같아지요.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복음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은총 때문에 이런 것이 없지만은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요 어디서 즐거움을 찾느냐, 쾌락을 찾느냐, 사람이 피를 흘릴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원형극장은 다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 기독교인들을 가운데 잡아놓고서 배고픈 사자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먹이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자들을 한꺼번에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초 만에 사람들의 뼈가 우두둑 우두둑 갈리며 피를 흘리며 절규하며, 그러니 여러분 한 명도 아니잖아요. 거기다 수백 명을 집어넣고 사자를 수백 마리 여러분 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박장대소하는 거예요. 그걸 슬퍼해야 되는데 인간의 잔인성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짐승의 밥이 되고 피를 흘리고 살려달라고 하고 절규를 하고 이런 걸 통하여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잔인성이에요. 사탄 마귀의 잔인. 이렇게 이때 당시 히브리서 시대에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죽어나갔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런 죽음이 무서우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땅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굴, 카타콤베 땅굴로 들어가게 되고, 대린구요, 터키에 가면 대린구에라고 하는 땅굴 도시가 있어요. 땅굴 도시. 노마에 가면 카타콤베 땅굴 도시가 있어요. 다 이 속에 가서 빛도 없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카타콤베 대린구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간접적으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포기합니다. 기독교를 포기하는데 이때 히브리 기자는 여러분 그 약소한 편지 한 장을, 히브리서 11장 한 장을 그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편지를 전하면서 아브람을 붙잡고 돌아오십시오. 아브람을 붙잡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붙잡고 다시 넘어오게 되느냐, 신앙을 붙잡게 되느냐, 아브람의 신앙을 붙잡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도 가장 꼭대기 믿음의 조상을 아브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아브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3대 종교에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람으로 똑같이 여기는데 이 뭔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브람을 좀 한번 알자는 겁니다. 아브람을 알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아브람이라는 인생은 여러분 잘 보세요. 떠나는 인생입니다. 떠난다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고 부자이고 돈이 많은데 그 땅을 떠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는 강과 강 사이를, 강과 강이 만나는 그러한 지역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두 강이 흘러서 만나는 꼭지점이 여기가 어떤 도시냐면요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뭐가 잘 되느냐,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뭐를 심어도 잘 되는 거예요. 왜? 퇴적물, 거름기가 있으니까, 물이 많으니까 무엇을 심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농사를 통하여서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돈이 많으면 딴짓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도 돈이 많다가 보니까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비도 많이 내려주게 해주세요. 이래서 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돈이 많다가 보니까 뭐를 더 많이 찾게 되느냐? 신들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이쪽 신도 섬겨보고 저쪽 신도 섬겨보고. 그래서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러분 뭐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얼마나 잘 됩니까? 좋은 땅에 돈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우상 장수하면서 돈도 많지요. 여러분 잘 살고 있을 때,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아, 너 고향을 갈대아와 우르를 떠나라. 이것이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그 황금의 도시, 옥토의 도시, 기름진 도시를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번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똑같은 말씀을 창세기 11장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은, 그냥 쭉 읽으면은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포인트들을 잘 못 찾아요. 이제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뭐해라? 너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람은 묻지도 않았어요. 가야 될 땅도 묻지 않냐고, 이것보다 더 좋은 땅입니까? 이런 것도 묻지 않냐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무조건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같이 떠나게 되느냐? 우상장수이신 아버지가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종교관이 있어요. 이때 당시 종교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요, 신을 하나만 믿지 않아요. 하나만 믿지 않아요. 그냥 신이라고 하면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일본에 가까운 일본에 가면 여러분 신이 얼마나 많은지 실 수가 없대요. 수십만 종류의 신들이 있대요.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일본에 무슨 신도 있는지 아세요? 예수신도 있어요. 예수신. 우리가 믿는 예수신. 근데 우리가 믿는 구원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신이 쭉 수십만 종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데라도 종교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버지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서 첫 번째 도착한 땅이 어디냐면 하란 땅이에요. 지금의 터키 땅이죠. 하란 땅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하란 땅에 도착해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땅이 어디 있느냐? 갈대아 우르 땅과 이 하란 땅과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땅이야. 여기는 우상도 많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하란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의 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바로 이 땅이다. 그래가지고 데라라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발목을 꽉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꽉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하란 땅에 있을 때, 기구하고 있을 때 너 두 번째 떠나라, 이 명령이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창세기 12장 1절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떠나라가는 그 소리인 줄 알고 있는데, 창세기 11장 마지막과 12장 1절 말씀과 연결되어 보면은 두 번째 나타난 곳이 하란 땅에서 12장 1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첫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는 하란 땅이에요.
아까 첫 번째 떠난 땅은 어떤 거예요? 갈대아 우르 고향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람은 아무리 좋은 땅이고 옥토가 난다 할지라도 황금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아브람이라는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떠나가는 인생이었더라. 떠나가는 인생이었더라. 근데 이 아브람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버지도 죽고 하란 땅에도 죽고, 그래서 조카와 함께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아브람이 의지할 수 하나의 핏줄기 조카밖에 없어요. 조카 여러분 롯을 계속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조카 롯도 떠나라. 그래도 조카 롯도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또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제는 조카 롯도 없어요. 자기가 100세 낳은 자식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을 최고의 피부치기 때문에 이삭만 사랑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바로 뭐라 하느냐? 이삭도 떠나라. 그래서 이 아브람이 누군가? 첫 번째는 아브람은 여러분 떠나는 인생의 아브람이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인생의. 자, 아까 서두에서 히브리서라는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누구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는지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잡히면 화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로 돌아갑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종교하고 목숨을 내걸 수 없다고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돌아가겠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아브람은 과감하게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떠났습니다. 이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 유대교에서 떠나십시오. 유대교에서 떠나십시오. 이 호수문이 바로 뭐냐면요,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떠났던 기독교인들이 이 편지를 붙잡고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아브람도 떠나는 인생이었구나. 아브람도 좋은 땅을 버리고 떠나는 인생. 그래서 다시 이들이 어디로 돌아오게 만드느냐? 기독교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시대의 유대교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복음서나 요한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이 유대 종교가 얼마나 타락이 되냐면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타락을 합니다. 제사, 성경을 변형을 시켜버려요. 성경을 자기들의 원하는 걸로 변형을 시킵니다. 레위기 2장 말씀에 보면은 이 레위기의 말씀에 쭉 보면은 여러분 제사가 있어요. 제사 5가지 종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이걸 쭉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기 2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느냐?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흠없는 수컷.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남들이 키우고 있는 우리에 가서 흠없는 수컷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네가 직접 키워서 드려라 그 말이에요. 네가 직접 키워서 흠없게 만들어라.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고 흠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 둬가지고 하나님 우리에서 6개월을 키우던 1년을 키우던 키운 것을 가지고서 드리는 것이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한번 드리기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키운 재물이 없으면 여러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키운 재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유대 종교가 얼마나 타락을 하던지 여러분 제사의 방법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너희들이 이제는 키울 필요가 없어. 이제는 너희들이 빈손 돈만 갖고 와서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사는 짐승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내려가니까 성전에 무하는 장소로 바뀐 거예요. 다 매매 비둘기 팔고 짐승 팔고 짐승 울음소리가 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뒤집어리면서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냐? 이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하면서 성전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때 당시 이렇게 유대교가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망가졌고 지금은 히브리 시대니까 어떤 거예요? 한 6, 70년 더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로 기독교인들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시대도 이렇게 타락했고 이렇게 쓸모없는 유대교가 되었는데 70년이 더 올라갔어요. 그 종교가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아무리 좋아도 떠난 것처럼 당신들의 생명을 잠시는 지켜주는 유대 종교를 할지라도 뭐하라? 떠나라 이 말이에요. 떠나라, 떠나라. 그래서 이 편지 한 장 가지고서 다시 이들이 죄진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들어갔다가 다시 유대교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기독교로 넘어가는 것이 이때 AD 70년경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된 이 시대에 다시 배신하여 돌아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기독교로 돌아오게 만든 것이 히브리서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의 책.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번 주가 설 명절이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떠나라, 이 말씀 가지고 가야 돼요. 떠나라. 여러분, 물론 전 가문이 인가기도가 되어서 추석 명절 때 예배를 보며 이렇게 하는 가문도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 가문만 믿지 큰 집이나 작은 집은 안 믿어가지고 그냥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제사밥 차려놓고 거기 절을 하고 또 음복도 하고 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요, 여기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가정으로 가문으로 돌아가면, 명절 때 돌아가면 똑같이 제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음복도 해요. 음복. 그 조당신에게 드렸다가는 그 술을 한 잔씩 또 먹어야 된다고 음복하는 거예요. 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정확하게 여러분들은요, 잘못된 제사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뭐냐?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다, 아브라함이 떠났다. 여러분들이 이번 구정 명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붙잡고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신앙을 붙잡고서 유대교로 돌아갔던 기독교인들이 다시 떠나 기독교로 돌아온 것처럼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기억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누구냐?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집이 없어요. 나그네는 천막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며칠 살다가 또 다른 데 가서 살고, 이게 나그네입니다. 이게 나그네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때 핍박을 당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때 어떤 삶을 살았나 보세요. 고정적인 집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나그네로 살았습니까?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렇죠? 네. 또 잡으러 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동네에서 또 저 동네로 도망을 가야 돼요. 또 국경을 넘어 도망을 가야 돼요. 이렇게 이들도 나그네, 아브람도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바로 뭐냐? 핍박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아브람처럼 똑같은 DNA를 가졌습니다. 아브람도 나그네, 당신들도 나그네. 아브람의 DNA를 당신이 가졌으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브람 닮았다니, 내가 아브람을 그 유명한 아브람을 닮았다니. 그래서 여러분 삶의 희망을 붙잡은 것이 바로 뭐냐면 나그네 신앙이에요. 나그네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9절, 히브리서 11장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면은요, 다 아브라함의 땅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땅에, 아브라함 땅.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느냐? 9절 말씀에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으로 살았겠느냐? 거류민처럼 살았다. 거류민처럼 살았다. 주인인데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주인인데
이사갈 준비를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사갈 준비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 그 엄청난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도 나는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나는 뭐라고 살았다는 겁니까?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어디냐?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창세기 23장 4절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나는 나그네로 살았고 나는 거류민처럼 살았습니다. 거류민이 뭐라는 거예요? 이동형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럽이나 이런 여행을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캐슬을 봐요. 캐슬, 성이죠. 성. 이야, 엄청난 성이 있어요. 성벽도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궁전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 여러 침실가 있고요. 예를 들어 하인들이 사는 집도 있고요. 이런 캐슬을 볼 수 있어요. 캐슬을.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돈을 지키려고 성을 쌉니다. 그렇죠?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야만이 외부에서 내 돈을 못 가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외부에서 진입하여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싸고, 거기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고, 거기 많은 식솔들을 거슬리며 사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면 이게 성을 쌓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일까요? 한번 해보세요. 가나안 땅 전체가 아브라함 건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나는 거류민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땅 주인의 심정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땅 주인의 심정으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땅 부자예요. 땅 부자는 여러분 성을 만들고 성을 쌓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땅 부자이지만은, 돈이 많았지만은, 엄청난 황금 부하가 많았지만은 나는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는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11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민이라. 자 보세요. 돈이 많은데 성을 쌓지 않냐고, 돈이 많은데 나그네처럼 살고, 돈이 많은데 거류민처럼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편지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수신자가 누구예요?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천막 치고 살아야 되고, 굴속에 들어가야 살아야 되고, 나무 밑에 살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의 형편과 돈을 많이 가진 아브라함과 뭐가 똑같다? 뭐가 동질성이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그네, 아브라함도 나그네. 이걸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피해 당하지만은, 이야, 편지 한 장에 뭐라고 왔느냐? 나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똑같으되, 여기서 이제 뒤집어지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도망다니는 인생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똑같으되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편지 하나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땅에다가 성을 쌓지 않고, 나는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않고, 나는 땅에다가 집을 짓지 않냐고, 나는 땅에다가 안전성을 찾지 않냐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의 진정한 집, 나의 진정한 기거할 집은 어디라는 거예요? 본향입니다. 본향입니다. 자, 성경을 완벽하게 압축한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이 땅을 여러분 뭘처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지막에 가야 될 것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은 어디를 바라봤나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니라. 어디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땅이 다 자기 땅인데 여기다가 성을 쌓지 하냐고, 여기다가 집을 짓지 하냐고. 아브라함은 오직 어디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디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성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봤다는, 나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자, 이 편지 한 장을 여러분이 받았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때 당시 피해 다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붙잡을까요? 아까 아브라함을 붙잡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을 환경이 찾아와도 우리의 갈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일세, 하나님의 성일세. 이것 붙잡고 그때 당시에 핍박인들, 십자가에 여러분 죽는 고난이 찾아와도 그들이 끝까지 복음 예수 붙잡고 기독교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편지 한 장. 누구의 편지? 히브리 기자의 편지 한 장. 그 많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 아브람. 그렇게 자기들이 훌륭하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한 그 아브람이라는 그분을 붙잡고 편지 한 장을 붙잡고 핍박을 이기면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AD 70년, 80년, 90년 이때 가장 핍박이 많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지킨 사람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터키에 가면 데린구유가 있어요. 데린구유는 여러분 지하 도시야. 수백 킬로를 여러분 지하를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은둔 생활을 한 거예요. 은둔 생활. 말씀드렸죠,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가 있어요. 카타콤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하에서 여러분 그들이 몇 년을 살지가 모르는 거. 어떤 아이들은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죽고, 그래도 이 지하에 다 무덤이 또 있어. 지하에 또 무덤이 있어요. 지하에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본질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 핍박자임을 말씀하면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졌던 것이 히브리서라는 이 말씀의 편지 한 장이 그들에게 끝까지 기독교를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 편지 한 장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그래서 이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붙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람이 누구인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브람이지만은 참 이 아브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는 삶을 살고, 돈이 많고 땅이 많아도 황금이 많아도 그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천막 치며 살았던 것이, 거류민으로 살았던 것이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브람입니다. 오늘 아브람을 붙잡고 명절 잘 보내시고, 아브람을 붙잡고 위기에서 탈출하시고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